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가지는 능력이 많은 가지 아니라, 많이 배운 가지 아니라 주님께 연결된 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세영 장로님의 대표 기도처럼 그렇게 봄날에 다시금 싹이 나고 잎사귀를 틔우고 꽃몽우리가 터져 오르는 그 봄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고자, 주님과 연결되시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살았거나 죽었습니다. 나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내 이것이 너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센스가 있는 분은 아마 주보를 살짝 열어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으시고 누군가에게 있는 믿음을 보셨지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하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과 같은 문제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중요시하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믿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커다란 믿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믿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중심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노비나 백정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특별히 외국인들, 피부색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경멸하는 사회 문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첫 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지역이요 사람들이 기피하고 멸시하는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 1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29절 말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여인, 주님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모두가 저주하는 지역, 침을 뱉는 지역, 멸시하고 심판 때문에 잘 되었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예비한 영혼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곳에 만날 누군가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 누군가를 오늘 말씀 다음 절 말씀이 소개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만나주기 원했던 한 여인이 어디 여인입니까? 그 여인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 지경에서 예수님이 지나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간절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른 신앙은 창피함을 무릅쓰지 못합니다. 자고한 신앙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 하나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고자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괴로워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예전에 순천댁, 청주댁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이 여인이 가나안 댁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우상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우상 섬김의 집합소였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는 그 우상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바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국제 결혼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들과 가정을 이루었을 때 너도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까닭에 그것을 금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 우상 숭배의 땅, 우상 숭배의 문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모르는 척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드신 것과 같은 시간,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응답이 지연되는 것과 같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풍랑이 찾아오고 광풍이 날뛰고 위급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곤히 주무시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비록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눈을 열면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가나안 댁을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시려고 했다면, 스로보닉의 여인을, 우상 숭배하는 지역의 여인을 모른 척 하시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십니다. 여인이 간절하게 나와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 여인이 계속 따라오며 귀찮게 합니다. 한 말씀 하시고 보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외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앞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너는 참으로 나를 믿기에 나에게 간구하는 것이 맞느냐? 너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사람은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매몰차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며 보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본심을 오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온 주님의 본심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장애물을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 장애물 앞에서 돌아가고자 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 신 중에 하나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 여인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 것인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오직 주님만을 향한 믿음인지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어느 한 연세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접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 아주 오랜만에 군의 고위직 장성으로 계신 한 친구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르릉 해서 전화를 받으니까 그 친구가 누구야, 너 너무너무 반갑다. 너 목사로 어디에서 있다면서 참 반갑다. 그래서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나 아주 중요한 진급 시험이 있는데, 심사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런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랍니다. 전도의 기회다.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가 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 줄게. 또 다른 데 부탁한 사람 있어. 그러니까 법당에는 벌써 했지. 군대에 있는 법당에는 벌써 했지. 법당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법당에도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디 원불교회도 하고 남녀호랑교회도 하고 여기저기 믿는 사람한테 다 가서 정한수회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내 딸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는 너그러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은 양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넘어야 할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까? 돌아가 버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가나안 댁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고 거절하시자 내가 너를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우상숭배자 취급하시자 그 여인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며 2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상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대하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금지옥역과 같은 제 딸이 악한 영에 들려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예수님 이 정도 되면 응답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 수를 더 뜨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시는 것도, 내가 너와 같은 우상 숭배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하기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저 같으면은 상처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며 항의할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내 자존심을 짓밟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신이 당신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작에 가나안에 다른 산당을 찾아갈 것 하고 찾아가 버릴 걸 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흙을 털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바로 이때의 판가름남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믿음입니다. 뒤로 다른 것을 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그 인생 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아멘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그 믿음이 고통을 뛰어넘고 외면을 뛰어넘고 자기의 다 무너진 자존심을 뛰어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남은 찬밥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내미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까지라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대접받고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붙드는 주님의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셔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가 그 여인의 인생에 임합니다.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습니다. 참된 믿음은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응답하실 주님께 숨긴 것 없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오만과 나의 체면을 다 깨뜨시고 나의 자아를 산산히 부서뜨리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주님의 은혜여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붙드는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어 주님께서는 저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위원들이 서 있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주차 안내를 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위해 차려진 상이 아니라고 대접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손을 뻗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음을 입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수제자들로부터 모른 죄와 부인과 저주를 입으신 주님,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가나안 여인을 살리시듯이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하십시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내가 대접받지 못했다고 그 모든 나의 알량한 자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